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던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죠. 또 우리가 잊지 않았던 시간이 어떠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오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두려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반대로 오히려 그래서 또 담대할 때도 있습니다. 위협이 닥쳐오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아주 용기 100배 할 수도 있죠.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사건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세 번에 나눠서 설교하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이 본문의 의미가 더 잘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궤계로 잡아주길 방책을 구합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것은 이게 처음은 아니죠. 마가복음만 해도 2장부터 시작해서 곳곳에서 이미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을 거리를 여태까지 만들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궤계가 필요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에게서 그들이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궤계를 써야만 예수님을 해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아주길 방책을 구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겨줄 기회만 찾고 있습니다. 위에 방책을 구한다는 말하고요, 기회를 찾고 있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동일한 단어입니다. 비록 대제사장 무리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있어서만큼, 그리고 그들이 그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대제사장들이 궤계를 부리는 것하고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한 이 사건은 예수님이나 상식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이나 그 자리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로서는 알 수 없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역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다 보고 나서야 이때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를 나중에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세요. 6월절을 앞두고 그들은 늘 6월절 만찬을 벌입니다. 6월절을 앞두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6월절을 앞두고 하는 평범한 만찬처럼 보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그림으로도 그려져 있는 그 최후의 만찬.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도 그걸 알지 못합니다. 이 만찬 가운데 한 여인이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깨뜨려서 그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우리는 흔히 찬송가의 영향을 받아서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요.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그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의도로 갑자기 기름을 부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이들이 비난을 한 이유는요, 요한복음에서는 특히나 가룟 유다를 꼬집어서 저가 도적이기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 그랬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가룟 유다만 비난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다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제자들이 책망을 하는 내용은 뭐냐면, 야,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겠냐. 그만큼이면 노동자 1년 연봉만큼은 될 텐데 지금으로 따져도 몇 천만 원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을 돕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겠냐. 예수님도 그걸 더 기뻐하시지 않았겠느냐. 뭐 아마 그런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2렙돈을 바치는 여인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는 가진 것을 전부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드린 여인이다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2렙돈 드린 것은 칭찬을 받아야 하고 수천만 원어치의 값어치에 있는 나드 한 옥합을 드린 것은 비난받아야 할 일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라고 했다면 그들도 아무 얘기 안 했을 텐데 예수님에게 바치는 것 이해를 못한 거죠. 야, 그 돈이면 차라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행할 수 있었겠냐. 뭐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으니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터무니없고 낭비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께 좋은 일이 된 것은요, 지금 이 상황이 특정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곧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을 알고 이 향유를 그 의미로 드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좋은 것을 드렸을 뿐인데 이 나드라는 향유가요, 향수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시체에 바르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점을 들어서 그녀가 자신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좋은 일이다, 잘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이고 이 나드 향유가 그 장사 기름이 되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괴계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전 세계에 전하게 될 출발점이 되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자신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영원하신 왕이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다 하나님의 정해진 뜻을 알지 못한 채로 이루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이루어진 것처럼만 보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자신들의 왕을 죽이기로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마치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있는 다른 일들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누구를 위해? 신자를 위해 유익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그 초점이 누구냐? 바로 신자들, 곧 우리들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가리워진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답답할 수 있어요. 괴로워할 수 있어요. 때로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 일들 뒤에서 비록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믿음의 눈으로.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으며 찬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